할렐루야. 오후에도 옆산을 보면서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한 삶으로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오늘 오전에는 언약궤만 따라가면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진짜 우리가 따라가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무후무하고 기념비적인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임마누엘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언약궤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언약궤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강단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감람산 미션이라고 했고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오늘 오후에는 전도 선교 헌신 예배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기념비를 남기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기념비를 남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남겨라 그러면은 원래 생각나는 게 후대와 연결되어 있죠. 렘넌트와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 그러셨죠.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언약궤만 따라가라. 그 요단강 그 앞에서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발이 물에 닿으니까 진짜 물이 갈라졌어요. 홍해처럼. 물이 갈라져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강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죠? 다 지나갈 때까지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강 바닥에서 12개의 돌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12개의 돌을. 거기서 그 돌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강둑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12를 기념으로 해서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후대가 이 돌이 무슨 돌이냐? 이 탑이 무슨 탑이냐 묻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이 말이 주님이 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지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니까 8.15 기념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가 또 뭐니까 헌법을 만든 날을 제헌제를 해서 기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혼 기념하잖아요. 생일 기념하잖아요. 그만은 뭐 단순하게 뭐 생일이니까 결혼 기념이니까 단순하게 밥 한 끼 먹자. 기분 좋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8.1절 국경일 8.1 이렇게 해방. 그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경축사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모여서 그거 우리가 모여서 그거 하자 뭐. 하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날을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날을 기념을 하고 그 날을 회상을 하라는 거지.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을 하라는 거죠. 왜 기억을 하죠? 왜 기념을 하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6월절에, 그죠? 마지막 날 6월절에 이를 성례식을 하면서 이를 주님이 재림 때까지 이를 기념하라고 그래요. 기념하라는 뜻이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기억을 하고 기억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회상을 하라는 거죠. 무슨 일이 그때 벌어졌는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뭐가 됩니까?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았다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려야, 자꾸 삶 속에 누려야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넘어서고 세상 이렇게 문화에, 그렇죠? 넘어서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그래요. 내가 그 성례전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을 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나가죠. 너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네 후대가 이 구원의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너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것을 네 후대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복음을 확립을 시키고 각인뿌리 체질을 시켜서 세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다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야곱도 이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고 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야곱은요, 아브라함에 못지않는 큰 족장이에요. 12지파 조상입니다. 그리고 모세도요, 이 족장들에 비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이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우는 조상이 돼요. 그렇죠? 다 율법을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아주 헌법과 같아요. 법과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국가를 법치국가로, 하나님의 법치국가로 딱 세운다니까요. 우리도 이러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기념비를 남기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후대에게 나오잖아요. 후대에게 필요한 언약을 찾아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평생에 필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번 주에. 그렇죠. 그러면은 후대가에게 필요해서 꼭 우리가 전달해야 할 언약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 그들에게 전달할 언약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은 무능과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임마누엘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은 임마누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 메시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후대에게 전달할 미션을 찾아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찾아서, 그죠? 정말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정말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짜 언약을 찾아 정말 누리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요, 정말 내가 순종해야 할 미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꾸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중요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 주제가 뭔가, 그 눈으로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이번 주에 강단 통해서 하셨지? 그렇죠? 하나님 교회 시대 때는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러면은 그 강단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니까. 교회 시대 때. 그렇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강단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신다니까. 그래 잘 들어야죠. 잘 듣고 주제가 뭔지,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무엇을 순종하라고 그러시는 건지, 이 비밀이 있어야, 예배의 비밀이, 이게 비밀인데 예배의 비밀이 있어야, 그렇죠,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처럼, 그렇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이 뭐냐면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후대들이 순종하며 살아야 할 미션은 뭐냐면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릇 준비입니다. 제자를 찾아 세우는, 세계 복음화고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제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 운동을 해야죠. 그리고 제자를 찾아 세우려면은 그 제자가 그릇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릇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더 한 발자국 더 앞서가야 돼.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하는 제자로, 복음 운동의 제자로 여러분이 더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자꾸 보여요. 뭐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자꾸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그릇 준비해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준비를 자꾸 해야 되겠네. 이게 자꾸 됩니다. 그래서 참 성도들이 그렇죠. 전 성도들이 말씀 운동에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사역자가 되게 가정에서부터 하세요. 그렇죠. 가정에서 하고 직장에서 하고 사업장에서 하고 그렇죠. 자꾸 해요. 그게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달라져요. 그걸 평생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람과 환경과 갈등에 시험 들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응답을 찾아서 기회로 삼고 축복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후대들이 붙잡고 누려야 할 비전을 찾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언약을 찾아서 누리고 비전을 찾아 순종을 하면은 뭐가 딱 세워지냐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전에는 꿈이 없었는데 이제 꿈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꿈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긴다니까요. 정말 언약 하나가 있으면은 이 세상은 전부 모든 문제 끝나는데 언약 하나가 없어가지고 저주 재앙을 만나 이 시대가 보여요. 그러면 나는 그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도 달라지고 그러죠. 말씀 타령도 달라지고 전부 다 달라져요. 그때부터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붙잡고 누려야 할 비전이 뭐냐면은 우리 후대들이 붙잡고 누려야 할 비전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후대들이 붙잡고 누려야 할 비전은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붙잡고 누려야 할 비전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며 살다 보니 내가 내 가정을 복음화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직장을 복음화해야 되겠고 내 산업 현장을 복음화를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죠?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네. 내가 내 자녀를 진짜 기도해야 내 직장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람 하나 변화를 시키는데 인간의 말로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시편에 보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저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단이 또 얼마나 가정법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런 길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념비를 남기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의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 붙잡게 하고 미션에 순종하게 하고 비전을 붙잡고 준비하게 하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절대 언약이 뭡니까? 후대들 붙잡을 절대 언약이 다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딱 보여요. 그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교회에, 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우리 기도하자. 저는 계속 수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오에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24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의정부를 복음하고 민족을 세계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영적 서밋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 이것을 자녀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랜만에 내 자녀가 왔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힘주고 격려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대 여정을 알고 따라가면, 여러분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절대 여정이 보여요. 절대 여정이라면 가야 할 길이 딱 보이고 이정표가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할 절대 여정은 무엇이냐면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서밋이 일어나야 되고 제자가 일어나야,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됩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폼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오직 복음의 생명건 제자가 일어나야지 세계 복음화가 됩니다. 그렇죠? 말로 누가 못합니까? 이렇게 영적 서밋이 나오려면은 오직 복음 붙잡고 서밋 타임을 가져야만이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요. 서밋 타임은 뭡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시 기도하고 그저 성령 충만을 받는 이런 제자들이 막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합니까? 전 기간을 놓고 전 성도를 전 내는 우리 기도하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 소중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계속 여러분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겁니다. 제일 먼저 힘을 여러분이 얻을 거예요. 왜냐? 성경 보니 그랬더라고.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제일 농부가요. 농부가 농사를 짓잖아요. 제일 먼저 농부가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제일 먼저 농부가 먹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 기도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응답받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셋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은 뭡니까? 절대 목표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의 후대를 시대 살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에 타락된 문화, 3단체가 하는 그 문화 있잖아요. 뉴 에이지 그렇잖아요. 프리메이슨 그 사상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앞서가는, 세상을 리더하는, 세상을 살리는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시더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몇 년 안에요. 500만 개의 그죠? 500만 개의 직장이 없어진다니까. 심각한 문제 온다니까. 제3차 산업, 제4차 산업화 시대가 오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젊은 우리 랩런트들요. 다 토요일날, 금토일 다 모아라. 걔네들이 지금 우리는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제4차 산업화, 제5차 산업화 시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지 걔네들이 뭐니까 세계보고만 한다니까요. 제가요, 어렸을 때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요. 제가 그때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요. 난 그 생각이 난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제가요, 어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컴퓨터가 나온다는 거야. 컴퓨터가 나오면 666 막 그러더라고, 막. 근데, 그래서 뭐 대학 가니까 뭐 컴퓨터 뭐 하고 막 그러더라고. 공부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나한테는 너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한신학대학 가가지고 제일 첫날인가 그 주에 대한신학대학교 그 도서실에 가서 제일 먼저 뽑은 책이 뭐냐면요. 그죠? 엘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제일 먼저 뽑았다니까. 나 근데 그때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최근에 그걸 다시 보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알고는 싶은데 뭔지는 모르겠는 거야. 나는. 컴퓨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나는 모르겠더라고. 나는.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 제3차 산업화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그죠? 제4차 산업화 시대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요즘에 최근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컴퓨터 시대 제3차 산업화 시대 그때 이제 일어난 시대였어요. 근데 제3차 산업화 시대가 왔을 때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이 제3차 산업화 시대가 어떻다는 것을 쫙 얘기를 하고 복음으로 준비 있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시대를 앞서가는 인재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을 텐데 그렇죠. 그를 교회에서 못하더라고요. 세상이 앞서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난 그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이걸 막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4차 산업화 시대, 제5차 산업화 시대를 난 그래서 책을 먹고 있다니까요. 이제라도 느렸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제3차 산업화, 제4차 산업화 시대, 제5차 산업화 시대 책을 사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애들한테 그거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인재가 나오도록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뭐냐면 금토일 시대 때 렘넌트들을 모아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그 중요한 메시지 하잖아요. 우리 단체 안에 그래서 제4차, 제5차 산업화 시대에 앞서가는 리더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나와서 하겠다잖아요. 도와주겠다는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요.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 시대 때 렘넌트를 지금 모아야 된다니까. 지금부터 모아가지고 메시지 듣고
우리 중직자들도 메시지 듣고 사람들도 메시지 듣고 미래를 우리가 발판이 그들의 발판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멍하니 있으면요 실패자만 나와요. 기독교 안에 실패자만 나옵니다. 똑같이 제가 옛날에 처음 컴퓨터 접했을 때 아무 준비를 못하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 시대가 와요.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메시지 많이 길어졌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기념비를 남기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입니다.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보람이 있어 행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후대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세계를 움직이는 왕들에게 영향을 주는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그래서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우리 중직자 앞서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고 복음에 탐나고 그렇죠? 성령에 충만하게 하고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도록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제4차 산업화, 제5차 산업화 시대에 희생물이 되고 나요. 그러니까 따라가 버린다니까. 다 이제 다 뺏깁니다. 교회에서 3단차 다 뺏겨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적 서밋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임마누엘 교회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념비를 남기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시대를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끌고 리더하는 그런 후대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